자, 여러분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엘가나와 그리고 분인나.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좀 좋지 않았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분인나에게 막 멸시를 받고 이렇게 약간의 좀 핍박을 좀 이렇게 받아서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서원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셔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임신을 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나도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했고 약속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나의 자녀인 나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의 전,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없었고 회막, 이렇게 텐트 같은 것들을 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회막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어린 나이에 10대 전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를 때는 1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고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회막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함께 엘리 제사장과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던 것 같아요. 상황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답하는 거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선가부터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사무엘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은 그 음성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 엘리 제사장, 엘리 선생님의 음성인 줄 알고 쪼르르 가서 예, 저를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자라. 꿈을 꿨는지 생각했는지 다시 가서 자거라 라고 해서 예 그래요 하면서 다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래서 또 똑같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쪼로로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예 저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무슨 일이야? 나 너 부르지 않았어. 빨리 가서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똑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러자 사무엘이 죄송해요.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간 그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듣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두 번이나 이렇게 사무엘을 부른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두 번 부르시는 음성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아 잘 들어. 한 번 더 누군가가 너를 부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가서 자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음성으로 사무엘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웠다가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세 번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 줄 알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였지만 아빠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자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세 번이나 부르는 음성에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 사무엘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한번 여기 말씀을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로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된 그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정보만을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자랐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음성으로 사무엘아 라고 부르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놀이공원을 놀러 가든지 어디 사람이 많은 곳에 놀러 가서 아이를 막 놀다가 보면은
여러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유독 내 아이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이 막 응애응애하고 울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지만 내 아이가 우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되게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의 목소리인데, 이거 우리의 울음소리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때로는 잘 캐치를 못할 때도 있지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신기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굉장히 잘 알고 그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의 목소리 중에서 내 아이의 목소리를 잘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미처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부르는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내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그렇게 찾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무려 3번이나 똑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알아듣지 못하게. 사무엘이 거의 아마 자고 있었을 거라고, 누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무엘아 라고 아마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엘리에게 가서 예, 저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도 못 알아보고 3번이나 똑같이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또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보 물 좀 줘. 그런데 예? 뭐요? 물 좀 달라고. 예?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됐어 라고 한다든가 왜 그걸 못 알아먹어? 이렇게 말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허튼 반응을 보이는 그 사무엘에게 똑같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하실 때 한 번에 잘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참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둔해져 있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어 야 됐어 알았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박재한, 너 내가 말하는 거 한 번에 잘 알아들어. 내가 2번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한 번 알아듣고 네가 반응하면은 너 복 받는 거고 2번 말하지 않을 거니까 못 알아먹으면은 너 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쪼잔하시고 그렇게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그것을 알아먹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너 땡 됐어. 이제 너한테 똑같은 말 안 해. 입 아프게 너한테 똑같은 말 안 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알아먹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못 알아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반복해서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잖아요. 예, 사랑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요 3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 3번째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이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보게 되냐면요, 사무엘은요 그 전에는 말씀하시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무엘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착각했을 때는 쪼로로 가서 예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예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지금 10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뭐라고요? 하는 이 그냥 귀로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으로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재하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만약에 알게 되시면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게 내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왜? 뭐 귀찮아 빨리 말해 이렇게 반응하지만 똑같이 재하나라고 하는 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은, 그거를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똑같이 왜? 말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겠죠. 예 자세를 고치게 되고 예 무슨 일이시죠? 예 뭐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이야기하세요 라고 하는 이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무엘은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주님 제가 여기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요 이전에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지만 그 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쵸?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혀 생뚱한 반응으로 엘리에게 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첫째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별로 없어. 다른 것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내가 다른 것을 더 주목하고 있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저는 좀 그런 모습이 조금 저는 덜한 편이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네 집에 종종 놀러 가곤 했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의 방에다 그 안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철수면은 철수야 이렇게 불러요. 나왔어. 그러면은 가만히 TV를 보고 있어. 마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이야기, 내가 왔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무시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근데 그 녀석은 진짜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집중해갖고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가서 야, 나 왔어. 왔어.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느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소리를 쳐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리는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있는데, 그 소음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모든 사상과 이론들. 야, 인생 뭐 없어,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야? 그렇게 구질구질하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지 말고 즐겨. 야, 인생 한 번뿐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야? 다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니까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자, 마셔! 오늘 먹고 죽자! 이런 말들. 우리들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거기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고 이건 드라마, 이거 허구야 라고 하지만, 그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는 그 작가가,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주변의 다양한 소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소음들에 가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특성이 있죠. 그죠? 아주 신기해요. 우리 듣고 싶은 거 하는 것만 들어요. 막 뭐를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쏙쏙 빼고 듣고 나머지는 귀에 담아 듣지도 않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게 별로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면은 그 귀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하나 내가 너에게 이거 복을 줄 거야. 재하나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편안하게 해줄 거야. 막 이런 듣기 좋은 소리는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얼마든지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지금 그거 죄야. 회개해.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소리는 불편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죠. 가끔씩 결혼 안 한 형제자매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상담을 오는 경우들이 있고 특별히 연애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자매가 좀 제 마음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교회는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연애 문제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랑 교제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들어왔어.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야, 그 자매 아니야. 그 형제 너랑은 안 맞아. 라고 말씀을 해도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거든요. 라고 하면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야, 이쁘네. 야, 멋있다. 그 직업도 빵빵한데 야, 그냥 무조건 만나. 일단 만나봐. 지금 응답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쏙 받아 먹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사무엘을 3번이나 똑같은 음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야, 됐어. 때려쳐. 야, 네 알아서 해. 한 번, 두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좀 알아먹어야지. 그거 그렇게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야, 됐어.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사무엘을 3번이나 말씀하실 때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번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 다음에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자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냐면은 전과 같이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도 못 알아들었을 때 부르셨던 것처럼, 세 번째도 똑같이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때로는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조차도 전과 같이 우리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그 전과 같이 말씀하시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전과 같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전과 같이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셨던 것처럼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전과 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으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과 같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게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시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이제 전과 같지 않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전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과 같지 않게 되는 일이 무엇이 되게 되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과 같이 나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전에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전과 같이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전과 같이 죄를 사랑하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 죄를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그 전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죄를 싫어하게 되고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혐오하게 되고 이 죄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군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하여는 전과 같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전과 같이 않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성경책이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과 같지 않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으로만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존재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들이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전과 같지 않게 여겨지게 되면서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전과 같지 않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많이 들어봤죠. 십자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지 않았을 때는 그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저 사람을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한 구원자로 여겨지게 되는 전과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 예수님이 나의 생명,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나와는 좀 멀리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예수님으로 전과 같지 않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서도 전과 같지 않게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건물, 예배드리는 예배당,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지라는 그런 곳, 이런 정도로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 이제 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였음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였는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생명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교회가 늘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냥 한 번쯤 방문하는 그런 곳, 나와는 별로 거리가 먼 그런 어떤 곳이었지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나의 모든 삶의 주변의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못 알아먹고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그런 나에게 신실하게 전과 같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런 전과 같지 않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멀리서도 들려요. 굉장히 멀리서도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음성을 우리는 더욱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금 나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전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알아들어. 내 말을 좀 받아라. 좀 듣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못 알아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못 알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는 그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환경, 또 때로는 어떤 사건, 또 때로는 어떤 책, 또 때로는 어떤 미디어를 심지어 이용하셔서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말하니까 못 알아먹어. 그래서 그것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부르시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로 너를 부르시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일수록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아내를 통해서 좀처럼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박 목사를 나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는 너무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고 귀가 열려 있으면은 지금 이 청년, 이 자매, 이 형제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 형석이를 통해서, 하늘이를 통해서, 여기 집주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전과 같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전과 같지 않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우리들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